작년에 저희 집의 두 아이와 함께 글쓰기 공부를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논리적으로 글쓰기가 안 되는데, 한 번은 아이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짧은 글을 써왔습니다. 아마 자기 딴에는 글을 잘 썼다고 아빠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이 치고는 제법 잘 썼어요.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좀 더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글을 좀 더 잘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글의 어떤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방금 썼던 글을 이제 가르쳐 준 그 형식을 좀 더 이렇게 형식에 맞게끔 기승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 번 더 글을 써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마 아인이 영인이는 아빠에게 자랑한다 싶고 와서 이야기한 거지만 도리어 잡혀가지고 숙제만 더 늘어났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 제자들의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탐탁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을 그냥 무시하고 넘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접수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그때 그 나라에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지위에 오르게 됩니까? 누가 더 높은 계급을 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합당한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신 걸까? 제자들의 이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도리어 바른 질문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해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질문을 바른 질문으로 교정하시느냐? 자, 이 문장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누가 크냐라는 개념이죠.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헤롯과 로마를 무찌르고 새롭게 건설할 어떤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도 우리 중에 누가 그 나라에서 높은 계급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각각 바꾸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해하는 천국은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런 물리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 아시겠죠? 자동적으로 나오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존재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소그룹 공동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곧 천국이다라는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곧 천국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또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다라는 말씀으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단순히 어떤 계급적인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의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 천국에서는 계급 사회와 같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천국이 될 수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그 마음 그 안에 어떤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급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지위가 높냐, 낮냐 그런 게 없습니다.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지위 높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더욱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의 서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집안의 서열 1위였다면 최근에는 강아지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가정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가정에서 군대처럼 상명하복 이런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크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깝냐? 누가 더 친밀하냐? 그것에 대해서 이 천국에서의 더 큰 자의 개념으로 보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에 합당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지옥에 더 가까운 공동체인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취한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 2절부터 5절에 천국에 합당한 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자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 가능한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이 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부모를 나의 부모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는 키워본 사람은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아이를 키워봤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 존재인지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근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거죠, 아니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집 밖으로 집 나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집을 쫓아 보내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다고 집을 쫓아 보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을 치독실이 안 들어도 울면서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부모님의 말씀을 치독실이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수한 아이의 믿음, 부모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의 그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즉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고 자신을 부모님의 자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아이다운 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기가 뭐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징그럽지 않습니까? 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운 것이 건강한 거고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면 천국 백성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 자신은 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얼마나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린 아기가 부모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라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케어하는 것,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것,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서포트하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를 몸에 배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이고,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가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천국 공동체가 아니라 지옥에 더 가까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먼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 첫째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이 가정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가정이겠죠. 그럼 교회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왔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라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따돌림, 어떤 조직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화법이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닌가, 너무 우리 예수님 극단적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과 발이 범죄한다고 찍어버린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모가지 자른다고 도박 안 할까요? 발로 한대요.
발모가지 자르면 안 할까요? 입으로 한대요. 한 눈이 범죄한다고 그 눈을 빼면은 다른 한 눈은 범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한 거죠.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 즉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몸의 지체 중에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손과 발이 무슨 죄를 범하는 겁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눈으로 못 볼 걸 본 걸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문맥을 봐야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손과 발이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 지금까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내 안에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내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을 믿는 어떤 지체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고 그냥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 그런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이 네 영혼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그 몸된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징벌에 관한 말씀이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간질하고 파당을 나누고 그런 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 징계하는 것, 징벌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교회가 정한 질서대로 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 논의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겠죠. 이단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쉬쉬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불씨가 되어 공동체 전체를 다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를 무시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그들의 천사들 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천사들 즉 우리 개개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호 천사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를 지키는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곧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일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천사의 존재를 그렇게 성경이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천국과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으로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물리적인
어떤 모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의 한 몸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건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격려하는 것이 한 몸 공동체의 당연한 모습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업신여기고 나중에 교회에 왔다고 막 텃세 부리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서포트하지 않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막 힘으로 누르는 것, 이건 한 몸을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도 얼마나 귀합니까? 공감하시죠? 젊은이들은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공감이 됩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몰라요. 목이 건강할 때는 모르죠. 몸이 좀 아파 보면, 그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것을 모르다가 그게 아파 보면 이것이 너무 귀했구나, 그 귀함을 아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쟤만 없었으면, 쟤만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너무 좋겠다, 쟤만 우리 가정교회에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 분위기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집안에 쟤만 없으면 모두가 다 행복할 텐데. 왜 웃으시죠?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의 지체가 다 쓸모가 있고 없고는 그 몸의 주인이 판단하는 거지, 지체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는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연약한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 그렇게 할 때 이 한 몸 공동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말씀이죠. 선한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씀인가? 가서 선교하라는 말씀인가? 사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관하여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죠. 문맥상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 완전한 한 몸 공동체에 한 지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실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집 나간 둘째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다가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입니까? 누가 교회의 어른입니까? 우리 중에 작은 자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리더요, 신앙의 어른인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제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마지막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여러분이라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어떤 말을 하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일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살아라. 그거 하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당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소외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교회의 리더라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라도 큰 자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체된 우리는요, 몸 전체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꼭 붙들어 주는 것이 지체된 내가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또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찾아 지금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품을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희망